7월 1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안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점점 더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주시니 감사하며 또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우리 이웃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전의 모습은 다 버리고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더욱더 강력하여서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지 더욱더 우리가 스스로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서 세상에 소금되고 빛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어둠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권능의 팔을 우리가
두르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합니다. 새 계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3장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 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함께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빌립보 교회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본받아라,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 그리고 나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18절에 계속되기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었는데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너희에게 말을 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맞춰질 것이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배이고 육체이고, 근데 그들의 영광은 이 땅의 것에 있다. 부끄러움에 있다. 다 사라질 것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땅의 일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새벽에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삼가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류의 사람들, 이제 할례를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 과거에 행하였던 어떤 것들,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을 삼가고 경계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데,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드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행태를 굉장히 경계해야 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와 이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결국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행한 것, 율법의 예식에 대한 의지, 또한 내가 행한 무엇인가를 의탁하는 자기의 의,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일 것이고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 부분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자기들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욕심 덩어리들, 그런 육신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정말 눈물로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너희들이 거기에 휩싸여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또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육체의 만족스러운 어떤 눈에 보이는 모습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자신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하늘 백성과 같이 하늘나라의 사람처럼 완전히 변화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로 그렇게 구원하실 자를 우리는 기다린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그 하늘에 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빌립보 지역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권 이 말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보이는 정말 좋은 거대한 나라,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힘 있어 보니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이 땅에 있는 나라, 거기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거기에 우리들의 시민권이 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나라로 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몸을, 이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에 매여서 늘 땅의 것에 유혹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얘기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어떤 표대를 삼아서는 안 된다. 평균을 잡지 말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라봐야 할 삶의 평균을 이 땅의 사람들하고 합쳐서 계산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평균을 삼아야 된다. 기준을 삼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17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어제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말이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구원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영화로운 모습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자들을 본받아라. 너희들의 관심과 초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가져야 한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그들은 살아내고 있는가,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을 삼고자 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 끌어당겨서 모델의 평균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나는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더 낫지 않은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 않나, 그리고 나는 이 정도 하니까 말이지, 그래도 나는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양육시킬 때도 보면은 애들 교육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믿음 생활 정말 잘하도록 애들 양육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 애들 뭐 아예 안 믿는 애들보다는 그래도 괜찮지. 이렇게 우리는 늘 안 믿는 사람들과 늘 비교하면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지, 나는 잘났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 너희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 믿음 생활의 평균치가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낮아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도들의 수요 예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로 그 주일 출석 수의 옛날에는 그래도 주일 출석 수의 거의 절반 정도는 수요 예배 나온다라고 봤거든요. 요즘은 절반 어림도 없습니다. 옛날에 기대했었던 새벽 기도의 숫자가 이제 수요 예배를 기대하는 기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 10분의 1 정도가 수요 예배 온다고 봅니다. 새벽 예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청년들이 수요 예배 나온다, 학생들이 수요 예배 나온다. 옛날에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청년들도 나올 것을 기대하고 학생들도 나올 것을 기대하지만 요즘엔 누가 학생들이 수요 예배 나온다 기대합니까? 청년들이요. 기대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학생이 나온다, 청년들이 나온다. 쟤네들은 이제 신학교 갈 애들인가 보다. 그렇게 보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대치가 평균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대치, 우리의 평균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우리의 목적은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세상 삶이 바뀐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 수없이 전도하러 다니고 거기서 매 맞고 굶고 파선을 당하고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돌에 맞고 그러면서도 선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면서 좀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를 본받아라라고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나처럼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사랑하면 됐어. 난 저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이 정도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사랑하니까 저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만큼 사랑했으면 됐어. 그 정도면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는 것으로 머무르게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기까지 사랑하라, 나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지만 딱 자기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여러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본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죽기까지 복종하였던 그러한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신 그 나라, 그 나라의 시민이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4장 1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기준에 맞게 서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된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준을 바르게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고 부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 나는 주 안에서 서야 될 사람이지, 오늘도 내가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고백하며 늘 깨어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모델로 설 수 있기를,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늘 낮은 곳에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표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표치를 더 높은 곳에 두고 주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놓아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낮추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늘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쓸 때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이 세상을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은 성경학교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